이 욥과 이 엘리후의 어떤 대화입니다. 이 엘리후가 오늘 그 욥의 말을 요약을 하면서 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탄원하고 부르짖고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 엘리후가 인용을 하면서 욥은 아주 나쁘다, 불의하다, 틀렸다, 교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수나 대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엘리후는 욥의 앞쪽에 그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부르짖는 고백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욥을 아주 정죄를 하는 내용이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진하고 불의도 없다. 참으로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니라.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엘리후가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은 힘들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지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후는 그 욥의 그 말을 따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으로 원수로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는 불의하다, 나쁘다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게 앞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는 엘리후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를 주는 그 이유가 목적이 악행에서 어떤 그 사람이 행한 악행에 대한 징계다, 징벌이다. 또 하나는 그 악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이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을 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악행에 대한 어떤 그 징벌이다. 또 악인이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도록 하는 그 악행에 대한 징계라는 말은 맞아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게 옳은 말이지만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는다. 또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말은 맞지만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상황과는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목적은 악행에 대한 어떤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떤 그 고난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도록 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욥에게서 이 고난의 문제는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느냐가 문제이지 욥이 죽을 죄를 지어서 욥이 끔찍한 죄악을 행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엘리후와 욥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집안에 들이닥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고한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집안에 들이닥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감기 걸리고 사람이 뭐 죄악을 지어서 교통사고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죄로 갖다 덮어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사람을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사탄 마귀가 욥을 계속 밀가부르듯 욥을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시험을 이렇게 흔드는 것이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고난의 원인인데, 이 친구들은 엘리후는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는다, 죄의 대가다,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쉽게 판단, 멸시, 속단을 한다. 너무 빨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남을 속단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과민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매일 환기를 시키고 소독을 합니다. 또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 방역이 마스크만 써도, 이번에도 보니까 마스크만 잘 써도 여러분 이게 전염이 안 돼요. 마스크를 써라. 그 다음에 마스크 겉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만지면 그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자주, 손 세정제를 통해서, 비누를 통해서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만 자주 씻고 마스크만 철저히 해도 거의 감염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이 3명이라면 자살로 죽는 사람이 30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호들갑을 떨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모든 것도 하지 마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민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수가 있다. 예배는 호흡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 성도의 기본이거든요. 생명이고 호흡이거든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날은 주일 성수는 간 곳이었고 썬데이 크리스찬,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너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또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훌륭한 개념이 되어버린,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져버린,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을 떨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마라, 이거는 과민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너무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 끔찍한 일이, 우한질고가 닥치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거는 속단이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정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고난이 닥칠 때 누구든지 고난이 옵니다.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고난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병이 걸리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입니다. 예고도 없이 상관없이 코로나가 들이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떤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고난은 감수를 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개기는 거예요. 개기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디는, 욥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서 견디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욥의 어떤 인내가 좀 버티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질 급하게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한 판에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은 추나 추동이 지나야 익어가는 거잖아요. 세월이 약이잖아요.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 이 욥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 속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과민하게 대하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 가지고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너무나 율법적이고 속단을 하면서 친구를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게 욥의 친구들의 넌센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됩니다. 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개인 방역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아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기를 하고 매일 소독을 하고 철저히 합니다. 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도 타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코로나에 과민 반응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는 것은 이건 성도로서 잘못. 이런 방역은 국민이 지켜야 될 것이지만 예배는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감수해야 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고 고난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감수, 감당,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 성수하고 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요즘 이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이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80명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격려하고 커피라도 갖다 드리고 샌드위치라도 갖다 드렸습니다. 너무나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이 이 무더위에 옷을 입고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도 방역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견디면서 고난의 한복판,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의 날을 지나면서 또 예배할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주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손 들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고립이 되어 있고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주여 감당치 못할 힘을 허락지 않으시는 주께서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이 고난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어려진들 복은 수고하는 분들에게 주여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며 각처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예배할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제물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위해 참으로 촉촉한 은혜를, 흡족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